오늘 저는 밤새워 달리는 KCQ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십자수라는 취미생활 해보신 적 있습니까? 한국의 중학교 교과 과정에는요 기술가정이라는 과목이 있었습니다. 제가 중학교 때 기술가정 시간에 열심히 뜨개질과 바느질을 배웠습니다. 손재주가 좋지 않은 저에게는 가장 어려운 시간이 이 기술가정 시간이었습니다. 제일 기뻤던 시간, 재밌었던 시간은 어떤 시간일까요? 음악 시간이었습니다. 체육 시간 맞습니다. 예체능 쪽에 제가 기쁨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기술 과정이 참 어려웠습니다. 바지도 만들어야 되고 퀼트도 해야 되고 십자수를 해야 점수를 주는 겁니다. 십자수를 열심히 만들지만 십자수가 도대체 앞면인지 뒷면인지 알아보지 못할 만큼 그렇게 참 흉물스러운 모양들을 만들어내고 선생님의 눈총을 받았던 기억이 납니다. 이 십자수의 뒷면을 보면은요 형태를 알 수가 없고 모양이 제각각 뒤죽박죽입니다. 볼성사납게 얽혀져 있는 실타래가 별로 보기가 좋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십자수를 뒤집어서 앞을 보면 어떻죠? 굉장히 아름다운 모양. 어떻게 사람이 만들었지만 이렇게 조밀하고 섬세한 작업이 가능할까? 아름다운 형태를 뽐내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저는 이 십자수의 뒷면과 앞면을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 인생들을 다루어 가시는 이 모든 인생의 면면이 십자수와 같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우리의 눈으로 보면은 십자수의 뒷면처럼 얽히설키 막 볼성사납게 실패와 절망과 회환과 미련으로 얼룩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 편에서 그것을 되짚어 보면 하나님만의 마스터피스, 걸작이 완성되는 중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오늘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십자수의 뒷면만 보면서 우리의 실수와 실패만을 보면서 그것들을 견디지 못해 한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정리해 보자면 이 실패와 실수에 대한 회복력이 약해요. 실패에 대한 면역력이 부족해서 한번 실수에 꼬꾸라지면 넘어지면 일어서기를 못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실수와 실패를 만나게 되면 크게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 회피하거나 실수를 회피하는 거죠. 모른 척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그 실수와 실패를 정면으로 맞고 꼬꾸라져서 그대로 기브업, 포기해버리는 것입니다. 성도님들께 이 십자수 뒷면이 어떻게 생겼는지를 그림으로 한번 보여드리고 싶어서 인터넷을 찾아봤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요 아무도 인터넷에 십자수 뒷면은 자기 블로그에 올려놓지를 않더라는 것입니다. 그게 참 신기했습니다. 왜 하나도 이 십자수의 뒷면은 없을까? 아쉬웠는데 순간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 아름다운 것, 잘 완성된 것, 예쁜 것만 보여주고 싶은 게 사람의 마음이구나. 그러면서 반대급부의 생각도 떠오르는 것이죠. 아름답지 못한 기억, 실패했던 그 순간, 절망했던 그 상황은 가능하면 보여주지 않고 싶은 것도 사람의 마음이겠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정지우 작가님이 쓰신 인스타그램에는 절망이 없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작년 2023년에 나온 책인데요. 인스타그램은 우리 어르신들이 사용하시는 페이스북, 카카오톡 같은 소셜 네트워크 공간입니다. 청년들이 인스타를 많이 사용하곤 합니다. 이 작가님이 책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이겁니다. 인스타에는 절망이 없다. 그래서 너무 괴기스러워 보인다고 합니다. 무섭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오늘날 청년 세대의 이야기들은 절망과 포기라는 단어로 점철되어 있습니다. 많은 이들이 3포 세대부터 시작해서 지금은 7포 세대, 8포 세대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정작 이 청년 세대가 사용하는 SNS, 인스타그램에는 그러한 우울감이나 절망감이나 포기하는 것들을 찾아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접하는 수많은 소셜 네트워크에는 언제나 화려하고 밝고 희망차고 아름다운 것들만 있다는 겁니다. 마치 이 청년들이 전혀 다른 두 세상에 살고 있는 것은 아닌가 착각이 들 정도로 이 온라인 세상과 현실은 굉장히 괴리가 강하다는 것이 이 책의 주장입니다. 한 예를 듭니다. 수많은 청년들이, 한국의 청년들이 국내와 국외로 여행을 떠납니다. 동남아, 유럽, 또 이 미국, 또 아프리카 그 어느 대륙.
어느 구석진 마을 어떤 도시를 해시태그로 검색해도요, 거기에는 웃고 있는 청년들만 있다는 겁니다. 어느 나라 어느 도시를 선택해서 검색을 해도 그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웃고 있습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생각해 보면 굉장히 무서운 일입니다. 주안에 존귀하신 여러분, 저는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 성도들이 살아가는 이 삶의 실존적인 문제를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이들이 실패하면 루저가 된다라고, 실패한 인생이라고 낙인 찍힌다고, 실패하면 큰일 난다고 생각하는 세상을 마주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완벽해야 합니다. 내 삶에 아무런 실패도 절망도 없어야 합니다. 그 완성된 삶을 위해서 허들을 넘어보려고 강박적으로 실패와 실수는 철저히 내 뒤로 감춥니다. 은닉하려 하고 회피하려 합니다. 그러다가 마침내는 이 회피한 주머니, 실수 주머니들을 감추지 못하는 지경에 이르러서 그것을 마주하게 되면, 그 실패의 민낯을 마주하게 되면 그대로 뻗어버려서 회복불능이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실수를 회피하거나 실수를 감춰보려는 그 모든 노력들은 반드시 좌절을 만나게 돼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실수하는 존재거든요. 우리는 반드시 실패를 직면하게 되는 인생들이라는 겁니다. 우리 삶이 항상 장밋빛이 아닙니다. 우리 삶이 항상 청사진만, 아름다운 십자수의 앞면만 수놓아져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이 실패를 수용할 줄 아는 수용력, 실패를 만났어도 그것을 너끈히 다시 일어나는 회복력, 그 실수에 두려워하지 않는 저항감과 면역력이 요구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더 아름답게 세워져 가기 위해 어떻게 믿음의 돌파를 이루어낼 것인가, 어떻게 주의 은혜로 내 삶의 실패를 수용하고 그 실패를 넘어서서 주님 원하시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어 갈 것인가 고민하는 것, 노력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은 여호수아의 이야기입니다. 완벽한 것 같지만 연약했던 한 사람의 이 여호수아의 실패와 실수, 그 인생의 잘못된 결정에도 불구하고 신실하시고 완전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그를 가르쳐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지를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이 귀한 은혜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인간의 실수와 실패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 모두가 감사함으로 받고 그 은혜에 찬양하며 기도할 수 있는 복된 은혜의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호수아 10장까지, 오늘 보면 10장인데요 10장까지 오는 동안 많은 사건들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에게 있었습니다. 3장에서는 마침내 요단강을 건너게 되고 6장에서부터 여리고성 사건, 가나안 정복 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7장에서 하나님의 군대는 아이성의 패배를 통하여 커다란 교훈을 얻게 됩니다. 이러한 교훈입니다. 이 전쟁은 우리의 전쟁이 아니구나. 이 전쟁은 여호수아가 아니라 하나님이 싸우시는 전쟁이구나. 내가 싸워 승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싸워주시고 승리를 얻는 것이구나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8장에 마침내 그 깨달음을 얻은 그들이 아이성을 점령하게 됐습니다. 그렇게 정복전쟁이 계속되던 중에 뜻하지 않게 찾아온 이 기브온 거민, 기브온 족속과의 화친 조약이 성립되는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여호와 하나님과 그의 군대 이스라엘을 두려워했던 가나안의 소수 민족이 저 멀리, 이 가나안 땅이 아니라 저 멀리 타국에서 온 것처럼 변장을 해가지고 막 떡을 곰팡이가 나게 하고 행색을 남루하게 해서 여호수아와 그 장로들을 속였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화친 조약을 체결합니다. 그런데 이 조약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않은 일이 되었습니다.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먼저 주님의 뜻을 구한 다음에 조약을 맺었어야 했는데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구하지 않은 채 자기 결정으로 이 조약을 체결했기 때문입니다. 아이성 7장의 아이성 사건에 이어서 또 한 번의 뼈아픈 여호수아의 실수와 실패가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지금 민족의 명운을 건 전쟁 중입니다. 그리고 그 전쟁을 총진두지휘하는 사령관입니다. 누구보다 그는 신중해야 합니다. 가장 먼저 그는 하나님께 묻고 기도해야 할 사람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여호수아는 그러지 못했습니다. 주님께 구하지 않고 자신의 판단으로 성급하게 이 화친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 조약은 얼마 되지 않아 효력을 발휘하게 됩니다. 본문 5절을 보면 아모리 족속 나라들이 기브온의 배신을, 저 가나안 소수 족속인 기브온이 이스라엘 군대와 화친을 맺었다, 저들을 처단해야 된다, 남부 연합 전선을 형성합니다. 기브온이 그 가나안 남부 동맹국의 하나였기 때문입니다. 예루살렘 왕이었던 아도니 세덱은 다른 네 왕을 규합해서 배신자 기브온을 정벌하고 앞으로 다가올 이스라엘과의 전쟁에서 주도권을 갖고자 계획했습니다. 이에 다급해진 기브온은 얼마 전 맺었던 이 화친 조약을 근거로 여호수아에게 도움을 요청하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여호수아는 자신의 실수를 책임져야 하는 상황에 서 있습니다. 자기의 실패를, 그 잠시 잊고 있었던 그 실수를 다시 마주하게 되는 상황에 서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조약은 거짓으로 체결한 잘못된 조약입니다. 비슷한 예를 들자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사기 결혼, 이런 거랑 비슷한 겁니다. 위장해가지고 변장을 해가지고 잘못된 조약을 맺게 된 겁니다. 이 사기 결혼 같은 조약을 원천 무효시키고 그들과 단절하자, 그들을 떼어내버리자라는 이스라엘 내부의 장로들의 목소리들이 굉장히 컸습니다. 여호수아 9장 18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회중 족장들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로 그들에게 맹세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치지 못한지라. 그러므로 회중이 다 족장들을 원망하니. 족장들 중에는 여호수아가 있는 겁니다. 회중들이 지금 여호수아와 족장들을 원망하고 있습니다. 이 조약 때문에 저 기브온을 잘라내지 못하고 있는 건 아니냐, 이 기브온 때문에 우리가 지금 가나안의 남부 연합군을 맞이해야 될 위기에 놓이지 않았느냐, 이렇게 계속해서 원성이 자자한 것입니다. 그럼 여호수아는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이렇게 내부에서 와글와글 소리가 커지니까 이 내부의 의견을 못 이긴 척 받아들이면서, 그래, 이렇게 백성들이 원하니까 정말 이건 또 거짓된 조약 아닌가, 사람들도 원하니 이 잘못된 조약의 의무를 우리가 실천하지 않겠다, 내부 단속도 하고요, 쓸데없는 병력의 손실도 막을 수 있는, 그리고 기브온을 떼내버릴 수 있는 아주 좋은 선택지가 생기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그 선택을 거절합니다. 어떻게 행동하는 줄 아십니까? 본문 7절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용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올라가니라. 잘못된 조약이지만 거짓으로 내가 속임받아서 실수하게 된 것, 완전한 실수도 아닙니다. 죄도 아닌 것 같습니다. 기브온이 나를 완전히 속였기 때문에, 꿈에도 몰랐기 때문에 내 잘못도 아닙니다. 사람들도 그 잘못 아니니까, 너의 잘못 아니니까 지금이라도 그거 만회해라, 지금이라도 그걸 끊어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그 잘못된 조약 하나를 지키기 위해서 여호수아는 군사들을 이끌고 기브온을 돕기 위해 길갈로 올라갑니다.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본문이 참 여호수아의 약점과 그의 강점을 아주 선명하게 보여주는 본문이다라는 생각 해보게 되었습니다. 여호수아가 아쉬운 모습 보였던 적이 정말 없는데 딱 두 번, 7장에서 아이성 전투와 그리고 오늘 이 9장과 10장 기브온 거민들과 잘못된 조약을 체결할 때 하나님께 묻지 않습니다. 이 두 가지 사건이 그의 연약함을 드러내고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의 강점은 무엇인 줄 아십니까? 자신의 실수와 자신의 실패를 회피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나는 실수했습니다. 예, 저는 실패했습니다. 하지만 도망치지 않고 그 실수를 직면하겠습니다. 내가 그 실수를 책임지겠습니다. 만회하겠습니다. 사람들의 내부의 의견이나 그 원성에 휘둘리거나 동조당하지 않습니다. 기브온의 거짓, 그러니까 다른 이의 잘못과 그 다른 이의 결함, 약점을 핑계 삼아서 그 뒤에 숨지도 않습니다. 그저 담담히 자신의 실패를 인정하고 수습하고 그 문제를 돌파하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 안에 존귀하신 성도 여러분, 이 시대 기독교가 많은 지탄을 받는 이유 중에 하나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자기 실수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실패를 은닉하고 외면하는데 급급하기 때문에 지금 이 시대에 기독교가 하나님의 영광을 땅에 떨어뜨리고 많은 지탄을 받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여호수아는 오늘날 현대 그리스도인들에게 좋은 모범을 보여줍니다. 자신과 민족을 속였지만 기브온을 블레임하지 않습니다. 외려 자신에게 문제가 있었다는 것, 내가 하나님께 구하지 못했다는 것, 내가 실수했습니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그것을 이제라도 수습하기 위해 길갈로 올라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퀸즈하님께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길갈에서부터 그 전쟁터를 향해 올라가는, 달려가고 있는 여호수아의 태도를 본받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세상은 실패를 은닉하면 똑똑하다고 말합니다. 자기 잘못 인정하지 않고 뻔뻔하게 사는 걸 능력이라고도 말합니다. 그러나 신자가 살아가는 방법은 세상과 다른 것입니다. 신자는 아도니 세덱과 남부 연합군처럼 힘을 합치고 연대를 이루고 그 덩치를 크게 해가지고 그 숫자로, 그 덩치로, 그 힘으로 누르려 하지 않습니다. 병거와 군마 의지하지 않습니다. 그러한 것들 자랑하지 않습니다. 기브온 거민처럼 사람 속이고 거짓을 꾀하는 방법도 신자의 방법 아닙니다. 신자의 승리와 영광은 세상의 방법에 있지 아니하다는 것입니다. 신자의 승리와 영광은 자신의 연약함, 자신의 실수, 나의 실패를 인정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연약함을 직면할 때, 철저히 실패할 수밖에 없는 불완전한 나를 발견하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능성이 끝날 때 하나님이 그제서야 일하시기 시작하신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신의 실패를 직면했던 여호수아, 그에게 마침내 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함께 본문 8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그들 중에서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 없으리라 하신지라. 아멘. 성도 여러분, 이제 하나님의 은혜가 여호수아에게 흘러가기 시작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수아가 자신의 실패를 인정하긴 했습니다. 그리고 그 실패를 수습하기 위해서 군사들을 대동해서 이동까지 하고 있긴 하지만, 그러나 그가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얼마나 말을 달리면서도 그 속이 까맣게 타들어가고 있었겠습니까? 과연 내가 이 다섯 왕의 연합군을 이길 수 있을 것인가? 내가 하나님께 묻지 못했는데 하나님이 과연 나와 함께 하실까? 뼈아팠던 그 아이성 전투의 패배가 떠오르면서 그 칠흑 같고 어둡던 밤에 말을 달리는 가운데 얼마나 그의 마음과 영혼이 짓눌렸을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그 어두운 칠흑 같은 밤 가운데 하나님 그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호수아야,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이기게 하겠다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야, 여호수아, 너 7장에서 배운 교훈이 없었느냐? 너 아이성에서 그렇게 뼈아픈 패배를 당하고도 또 넘어졌느냐? 또 묻지 않고, 또 기도하지 않고, 또 나를 바라보지 않고 실패했구나. 책망하지를 않으십니다. 천근만근 무거운 고삐를 잡고 있는 그의 어깨를 툭툭 치고 쓰다듬으며 그를 격려하십니다. 걱정하지 마라. 사랑하는 나의 종아, 괜찮다. 이번에 한 사람도 너를 당해낼 자가 없을 것이다 말씀해주고 계시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실패를 직면하고 그 실패를 무릅쓰고 주님의 은혜를 구하러 나아가는 우리에게 주님의 그러한 사랑의 음성 들리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나타나신 그 순간부터요, 이 전쟁의 성격은 180도로 그냥 바뀌게 됐습니다. 이 전쟁의 처음 시작은 이 여호수아라는 한 사람의 실수와 실패를 수습하는 전쟁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전쟁에 개입하시니까 이제 한 사람의 실패를 수습하는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이 앞서 싸우시는 전쟁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건져내시고 구원하시고 그들을 승리케 하시는 전쟁으로 이 전쟁의 성격을 완전히 바꿔버리셨다는 것입니다.
원래대로라면 이스라엘은 가나안 남부 지역을 진군해서 5번의 전투를 치러야 됩니다. 하나씩 그 부족들을 찾아가서 싸워서 그 성을 빼앗아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어떻습니까? 5왕이 한 군데 모여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5왕의 군대를 한 군데 모이게 하셔서 일일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찾아다니지 않고 한 번에 무찔러 가지고 가나안 정복의 속도감을 더하시는 이 하나님의 지혜와 전략을 볼 수 있는 전쟁으로 이 전쟁을 이끌어 가십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 얼마나 지혜로우십니까? 얼마나 우리의 악수를 하나님의 상수로 바꾸어 내십니까? 하나님이 앞서가시는 전쟁, 하나님이 싸우시는 전쟁, 하나님이 계획하신 전쟁은 절대로 실패하지 않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실패하고 우리는 실수할지라도 주님이 우리의 전쟁 가운데 함께 하신다면 그 전쟁은 반드시 우리의 승리가 되는 것이고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이 주님을 항상 의지하시고 주님과 함께 전쟁터로, 주님과 함께 그 말을 달려서 믿음의 돌파를 이루어내는 퀸즈안에게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잘못된 시작이라 할지라도 괜찮다. 오늘 또 넘어졌느냐? 또 실수했고 또 실패했느냐? 괜찮다. 관계에서 실패하고 믿음에서 실패하고 성실함과 진실함에서 실패했어도 괜찮다. 불완전한 우리를 완전함으로 이끌어 가시는 신실한 하나님이 계시니까 괜찮은 것입니다. 괜찮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시기에, 우리가 다시 일어설 수 있기에 괜찮다. 이 괜찮다라는 믿음을 붙잡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실패보다 더 크신 주님 바라볼 수 있다면 주님은 언제나 It's okay, 괜찮다라고 말씀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번 주일 예배를 마치고 아주 맛있는 점심 식사가 나왔습니다. 저는 한식 맛집은 한국이 아니라 뉴욕 퀸즈안이 교회 식당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걸 확신하는 6개월의 시간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참 맛있게 점심 식사를 하고 저는 바울관 2층에서 55주년 기념 감사 예배에 참석했습니다. 그 예배의 모든 시간들이 참 은혜스럽고 특별했지만 참 귀한 시간이 있었는데요. 모든 순서가 마치고 우리 담임 목사님이 나오셔서 축도하시기 전에 한 장로님을 소개해 주셨습니다. 그분은 제가 처음 보는 장로님이셨습니다. 듣기로는 우리 교회에서 참 많은 수고와 헌신을 하셨던 귀한 장로님이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 장로님은 나오셔서 조그맣게 써온 메모지를 단상에 올려두시고 담담한 목소리로 그 써오신 문장을 읽어 내려가기 시작하셨습니다. 정확한 내용을 다 기억하지 못하지만 간략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장로님 나오셔서 자신은 부족한 사람이다. 자신의 교만으로 하나님과 교회 앞에 아픔을 주게 된 것을 이제라도 주님 앞에 회개하고 모든 성도들에게 용서를 구하고 싶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저는 그 장로님 잘 알지 못합니다. 어떤 일이 있었는지 짐작만 할 뿐입니다. 그러나 참 감격스러웠습니다. 이미 많은 헌신과 많은 섬김으로 존경을 받았던 장로님께서 자신의 실수를 받아들이는 그 모습, 실수를 자신보다 연소한 자들, 자신이 어떻게 보면 이 교회에 대한 그 열정과 사랑이 누구보다 더 뛰어나신 분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실수를 공중 앞에서 담담하게 고백할 수 있는 그 모습이 감사했고 아름다웠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세상이고 무엇이 교회인지 알 수도 없을 만큼 교회가 세상의 방법을 따라가며 세상 닮아가면서 세상처럼 승리하면 똑똑한 것이고 능력 있는 것이라고 칭찬해주는 이 어두운 시대 속에서 한 줄기 빛처럼 자신의 실수를 직면하고 그 실패 앞에서 하나님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은혜만을 간구하는 어른을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주님 앞에 서 있는 부족한 자, 그 어른, 그 믿음의 선배를 보면서 참 감사했고, 이곳이 교회구나, 이곳이 세상이 아니라 교회구나, 그것을 보면서 참 나도 이렇게 마음이 기쁜데 우리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실까. 참 은혜를 강수처럼 베풀어 주시는
55주년 설립 기념 주일이었음을 확신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넘어지고 오늘도 실수하셨습니까? 괜찮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 실수를 인정하고 나를 바라봐라. 피하려 하지도 말고 주저앉아 있지도 말고 나를 붙들어라. 그러면 능히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 없을 것이다. 내가 반드시 너에게 승리를 허락할 것이다. 생생히 들려주시는 주님의 약속 믿고 길갈에서부터 올라가 주님을 향하여 그 승리와 영광을 향하여 달려나가는 복된 성도, 우리 킨자님께 모든 주의 권속들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사람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이렇게 인사할까요? 실수해도 괜찮습니다. 주님 의지함으로 승리합시다. 자, 이제 하나님께 승리의 약속을 받은 여호수아는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 우리 본문 9절 말씀 다시 한번 우리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가 길갈에서 밤새도록 올라가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니, 여러분, 밤새도록 걸음을 재촉한 여호수아의 태도를 주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미 승리에 대한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렇죠? 너를 당할 자가 없을 거야. 완전한 보호와 완전한 성공을 보장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제 사람 마음은 어떻습니까? 편안한 마음, 주님이 은혜 주시면 마음이 편안해지잖아요. 그죠? 그럼 이제 잠시 달려가던 말을 멈추고, 자, 여기다 잠시 텐트를 쳐라. 우리 밤이 늦었으니까 텐트에 들어가서 진영에 머무르면서 하루 쉬고 개운한 컨디션으로 싸우러 가자. 하나님이 약속하시잖아. 발 닦고 잠자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는 전혀 그렇게 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승리 사인, 은혜의 약속이 떨어지자마자 그 은혜를 받은 그는 불이 나게 밤새 헤워서 길갈에서부터 전쟁터로 달려갑니다. 여러분, 밤을 새워서 무언가에 집중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밤샐 때 사람의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절박한 마음이겠죠. 또는 최고로 흥분하고 최고로 집중하는 때일 것입니다. 유명한 문장 있죠. 하버드 대학의 도서관은 밤새 불이 꺼지지 않는다. 열정을 불태우는 인생은 밤을 새웁니다. 중고등부 때, 저희가 중고등부를 이제 담당하던 전도사일 때 수련회를 하면 중고등부 학생들은 100% 마지막 날 잠을 안 잡니다. 잠을 자면 그 친구는 청소년이 아닙니다. 청년부를 담당할 때는요, 청년부는 50%는 밤을 새우고 50%는 잠을 잡니다. 잠을 자는 절반은 30대입니다. 잠을 안 자는 절반은 20대입니다. 열정이 있는 청년은요, 밤을 새우는 겁니다. 주님이 세운 지도자 여호수아, 주님이 약속받은 여호수아는 지금 청년의 때로 돌아간 듯이 밤을 새워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의 행동을 우리가 잘 아는 말로 정리하면 딱 이렇게 정리됩니다. 물 들어올 때 노젓는다. 주님의 은혜가 임할 때 더욱 충성하는 그의 모습을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은혜를 주실 때 그 은혜 받고, 야, 나 은혜 받았다, 마음이 너무 편안하다, 이제 발 닦고 잠자자, 이것이 아니라 은혜가 임할 때 더욱 충성합니다. 은혜를 주실 때 더 열정을 불태우고 있다는 겁니다. 여호수아의 믿음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은혜답게 사용하자. 하나님이 승리의 약속 주셨으니 그 약속을 정말 내가 승리하는 일에 원동력으로, 에너지로 삼아보자. 그 승리를 향하여서 밤을 새는 듯한 열정으로 달려가자. 그의 믿음을 이렇게 해석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이번 피아워십과 55주년 기념 주일을 통해서 참 많은 은혜와 도전을 받았습니다. 정말 이 뉴욕 땅에 여전히 주님을 향한 이 예배의 열정과 찬양의 열정을 가진 놀라운 주님의 백성들이 이곳에 여전히 있구나라는 것 참 감사하고 도전을 받았고, 이곳에 한국에서부터 비행기를 타고 40명에 넘는 그 공동체를 데리고 와서 정말 열정적으로 그 하루의 온종일 시간을 주님과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헌신하고 주님의 그 은혜를 선포하고 많은 이들을 그 은혜의 자리로 이끌어내는 피아워십의 섬김을 보면서 이 퀸즈 한인교회의 찬양을 인도하고 있는 목사로서 참 많은 도전과
또 부끄러움과 또 주님 주실 그 은혜와 소망들을 붙잡게 되었습니다. 붙잡는 것만으로 되겠습니까? 기도하고 저도 달려나가야 되는 겁니다. 설립 기념 55주년 기념주일에 제가 받았던 그 은혜를 은혜로만 그냥 간직하고 사장시키는 게 아니라 나도 그런 영적인 어른이 되고 싶다, 많은 이들에게 감화와 감동을 전해줄 수 있는 믿음의 선배로 그 족적을 남기고 싶다, 달려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 주님 주신 은혜가 있습니까? 그 은혜는 여러분 편하게 발 닦고 잠을 자라고 하나님 주신 은혜가 아닙니다. 그러한 평안도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축복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주시는 은혜는 은혜를 은혜답게 사용할 때 아름답게 그 은혜의 가치를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퀸즈하나님께 모든 성도님들이 간절히 바랍니다. 은혜의 물결이 임할 때, 주님 우리 교회에 은혜를 주실 때 노를 저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가 왔을 때요, 그 은혜를 까먹지 않고 그 은혜를 더 큰 은혜의 바다로 헤엄쳐가는 일에 사용하셔야 합니다.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됩니까? 밤을 새는 듯한 열정이요, 밤을 새우는 듯한 열정으로 시작해야 됩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있다면 신자는 반드시 밤을 새워 올라가는 이 여호수아와 같은 삶의 중심, 그 열정이 요구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두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실패와 실수를 직면하고 은혜를 구하며 나아가라.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 은혜 주시고 내가 상상할 수 없던 주님의 지혜와 주님의 전략으로 승리를 안겨주신다. 나의 전쟁을 하나님이 일하시는 전쟁으로, 여호수아의 전쟁을 여호와의 전쟁으로 바꾸시는 주님의 은혜가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은혜를 받았으면 밤새워서 밤을 새우는 열정으로 달려나가야 합니다. 충성하는 자리, 헌신하는 자리로 달려나가야 됩니다. 나는 은혜 받았으니 가만히 있으면 되겠다, 나는 약속 받았으니 이제 이 약속 붙들고 이 보증서 잡고 하나님이 알아서 일하실 걸 기대하고 일 안 해주시면 이 보증서 들이밀면서 AS 요청해야지, 이런 태도가 아닙니다. 주신 은혜를 하나님 나라와 그분 영광을 위해 다시 사용하셔야 됩니다. 그 은혜를 가지고 나아갈 때는 건성건성하는 태도 안 됩니다. 밤을 새우는 열정과 패기로, 청년의 그 심정으로 마음을 다해 달려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실수하셨습니까? 실패하셨습니까? 가나안 다섯 왕의 연합군 같은 거대한 문제들이, 거대한 영적 전쟁이 여러분 눈앞에 도사리고 있음에 두려워하고 절망하고 계십니까? 아직도 늦지 않았습니다. 주님은 그 실수를 넘어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당신의 놀라운 계획을 이미 준비하셨고 이미 승리를 안겨주실 채비를 다 마친 채로 우리를 기다리십니다. 우리가 그 실패 너머에서 여전히 역사하고 계시는 주님을 바라보면 좋겠습니다. 주님과 함께 내 삶의 길갈로부터 승리를 향하여, 주님 부르신 그 전쟁터를 향하여 달려 올라가는 믿음의 성도, 우리 KC교회 모든 성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히브리서 13장 1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아멘. 여호수아는 실수와 실패를 무릅쓰고 길갈에서부터 올라갔습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실수와 실패를 무릅쓰고 골고다 언덕을 올라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여호수아 앞에 닥친 실패를 해결하는 것은 자신의 실수를 만회하는 일이요, 동시에 이스라엘 공동체 백성 그 전체의 명운이 달린 일이기도 했습니다. 그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느냐 마느냐의 중요한 전쟁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인류의 가장 큰 실패, 가장 부끄러운 수치인 우리의 죄와 허물을 깨끗하게 하시려고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이 세상 모든 인생들의 운명이 걸린 일, 그 어둠의 나라에서 그 아들의 사랑의 나라로 영원한 생명이 있는 땅으로 옮겨가느냐 마느냐의 전쟁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홀로 싸워 승리하셨습니다. 그 전쟁은 쉽지 않았습니다. 십자가에 오르시기까지 수많은 거짓이 있었고 수많은 모함과 영적 전쟁과 고난과 시험이 있었습니다. 제자들의 배신이 있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의 악한 계획들이 있었습니다. 이 모든 불의함과 죄악 앞에서 주님은 도망치거나 좌절하거나 주저앉지 않으셨습니다. 뒷걸음질 치지 않으셨습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예수님의 삶은 완전히 실패한 삶입니다. 이스라엘 왕이 될 사람으로 추앙받았지만 혁명에 실패한 정치범으로 전락했습니다. 커리어의 실패입니다. 자기 제자들이 자신을 부인하고 도망쳤습니다. 관계의 실패입니다. 33살의 젊은 나이에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인생의 실패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실패처럼 보이는 그 모든 것들을 회피하거나 도망치지 않으셨습니다. 실패로 보이는 그 모든 것들을 직면하셨고, 그것들을 뚫고 나가셨고, 골고다 언덕을 올라 십자가로 직진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주께서 왜 십자가를 지셨습니까?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사랑하시기에 그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왜 십자가를 지셨습니까? 실수해도 괜찮다라고 말씀해 주시려고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내 딸아, 너의 그 가장 큰 실패를 내가 책임졌는데 너의 인생의 그 조그만 실수와 실패들이 도대체 무엇이냐?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씀해 주시기 위해서 두려워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십자가를 바라보라고 말씀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은 십자가를 지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실수와 우리의 불완전함과 우리의 참을 수 없는 가벼움을 뛰어넘는 그 주님의 사랑이 저와 여러분을 향해 흐르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실수해도 괜찮습니다. 실패해도 괜찮습니다. 다시 일어나서 길갈에서 전쟁터로, 다시 일어나서 골고다를 지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면 됩니다. 금요 영성 집회 나오신 사랑하는 KCK 모든 성도님들, 또 온라인으로 함께하고 계신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 실패와 실수에 연연하지 마시고 여호수아처럼 밤을 새워 올라가는 그 믿음의 열정을 가진 사람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는 성도, 그 십자가를 짚고 영문 밖 세상으로 나아가 세상과 사람 앞에서 담대하게 거침없이 복음의 능력, 복음의 아름다움, 그 영광을 나타내고 선포하며 승리하시는 우리 퀸자님께 모든 사랑하는 주의 권속들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실패를 뛰어넘는 주님의 선하심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실패 너머에서 더 크고 놀라운 일을 준비하시는 주님, 십자가를 통해 우리의 모든 실패와 수치를 담당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승리하는 퀸자님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찬양하며 기도하는 자리로 나아갑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셔서 간절히 부르짖는 가운데 하늘의 영광과 능력을 덧입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저희 모두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